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책도 찾으시고 스크린도 참고하시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의 좀 눈으로 좀 인사합시다. 말하지 말고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통했습니까? 서로 통했습니까? 예, 잘 나오셨고 지난 한 주간은 갑자기 더워서 굉장히 고생하셨을 겁니다. 어제는 보니까 9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신가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믿음의 기둥이고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더욱 강건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누구의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엘리바스 말입니까? 빌단 말입니까? 오늘 이제 성경 읽는지 안 읽는지 이제 뽀록 난다. 이제 이게 누구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오늘 제 설교문을 보셨나요, 집사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찰리원 집사님 요즘 몇 주 전부터 정말 은혜 충만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도와 아멘, 그 은혜 제가 참 도전을 받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는 욥이 한 말입니다. 욥. 근데 이 10장 안에 1절에 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라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이 오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에 대해서 누가 정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갑자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평가하고 누가 그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어느 누구도 고난에 대한 정답을 말할 자격도 없고 사실 실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무지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신적인 답을 할 자격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어요. 단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직분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을 100% 다 이해 못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저 자신을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다 아냐 이 말입니다.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때에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세요. 아주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 말을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술술술술 나와요. 그 정도지. 제가 성도들의 고난을 100%다 알고 A, B, C, D 하세요. 그러면 끝! 해결 끝!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격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붙잡고 도와드리는 거지요. 그 중에도 제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참 저는 조심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하다가 여러분의 심정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상처 입히고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목양실을 좀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용서를 빌게요.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제가 왜 서두에 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드리냐? 아무도 욥의 고통을 다 100%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는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욥기를 시작할 때, 1장을 시작할 때 제가 아주 중요한 4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욥기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4가지 큰 묶음 주제를 아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1장과 2장이에요. 1장, 2장.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죠. 근데 사단이 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 주시고 자녀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거 한번 싹 다 날려보세요. 하나님 경외할까요? 또 지금 3번째 얘기합니다. 안 할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아니다. 그러면 네가 시험해봐. 그러나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1장에 보세요. 그 10명의 자녀 한꺼번에 확 죽어버리죠.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죠. 2번째 천상회의가 2장에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욥을 그 믿음을 칭찬했죠. 봐라, 다 사라졌는데도 욥이 나를 경외하고 그렇게 믿음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배가 아픈 거예요. 2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생명을 한번 육신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몸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 또 허락하십니다. 쳐라, 해봐. 그러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생겼습니까? 종기가 생겼잖아요. 그래 팍팍 끓고요. 진물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1장, 2장이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요? 욥의 범죄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경외하는 욥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1, 2장이 이해가 되셔야 42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고, 두 번째는 아주 긴 장이에요. 오늘도 10장이지만 3장에서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이 대화예요. 주고받고 하는데 그 속에 친구들의 맞는 말, 정직한 말, 그리고 의로운 말, 성경적인 말도 있지만 그 속에 틀린 말도 많았어요.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의 때로는 책망, 때로는 위로, 때로는 권면의 말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음에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정말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지요. 3장에서 31장까지가 그 친구들과의 대화예요. 참 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큰 묶음이 뭐냐? 38장에서 4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가 틀린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2장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1장, 2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용하던 욥의 믿음의 승리가 42장에 나오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제가 자주 반복하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으로 욥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네 죄 때문에 아니냐, 회개해라, 원인 없는 이 비참함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욥기의 결론과 핵심 메시지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뭐냐를 찾는 게 아니고 욥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욥과 같이 고난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유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고 욥기 말씀을 보는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묻고 설명하는 책이 사실은 아닙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고 계시고 그 의인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욥이 그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니다.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다가도 41장, 42장 넘어오면서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것은 뭐 인내했기 때문에 번영을 줍니다. 뭐 기도했기 때문에 번영을 줍니다. 이런 의미로 자꾸 해석하면 번영신학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42장 가면 제가 설교를 할 건데 42장이 무엇 때문에 친구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욥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욥에게 그 전에 다 잃었던 것보다 갑절의 배를 주시느냐? 그건 예배와 중보기도에 있었어요. 이게 42장에 가면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욥기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욥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깨달음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말씀을 좀 긴 42장까지 말씀을 계속 보지만은 늘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욥기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또 욥기 말씀으로 강해를 하고 또 그룹별로 성경 대학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머릿속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뭐로 딱 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냐면요, 욥 친구들은 나쁜 놈들 이렇게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위로하러 온 욥 친구들은 참 귀한 친구들이에요. 욥기 2장을 보시면 여러분 2장 찾아보세요. 지금 2장 빨리 찾아보세요. 2장 11절부터 쭉 보십시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11절 보세요. 2장 11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뭐하러 왔다고요?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친구들의 마음이 선합니까? 위로하고 위문하러 왔잖아요. 다 흩어져 살다가. 근데 12절을 보세요.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소리 질러 옷을 찢으며 울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어요. 1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친구들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몇 명 가지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함께 울면서 내 일인 것처럼 가슴을 치고 우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줄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신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도요, 상대방 성도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있고 그 고통을 보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런 부류도 있지요. 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들의 모습은 참 선합니다. 욥의 고통을 보고 함께 소리질러 웁니다. 일단 그의 심정 속에 있는 그 100%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의 모습 그 자체를 보면은 얼마나 참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함께 아파했겠습니까?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그냥 울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 의해서 친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이렇게 위로하러 오고 이렇게 욥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으면서 함께 위로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왜 이 친구들이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1장 2장 말씀드렸는데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해서 그 시험을 해보라. 욥의 믿음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욥의 믿음을 보시고 사탄에게 2번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3장부터 시작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친구들과의 대화, 그 친구들의 위로와 조언과 충고와 권면의 말 그리고 욥의 대화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은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의로운 욥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했다는 것이 이 친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와 시험 가운데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경우가 많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상대방인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하우로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말 많이 하는 거 실수 많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두 번째, 이 선하고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이 왜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살아온 그 문화의 전통적인 그 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경험했던 그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까? 그 당시에 정통적인 신학은 그 당시입니다. 전통이 아니고 정통. 그 당시 그들에게 정통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분 많습니다.
자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고 응급실에 신방을 가고 해서 이제 조금 해결을 되고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주일 예배에 왔더니 그 소문이 교회에 다 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목사님, 그 집 문제 많습니다. 그 집 죄가 많습니다. 그래요. 제 정말 목사가 아니면 그냥 뺨때기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아들이 사고 났다. 이게 어디 원리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암 걸렸나. 여러분 그 사람이 암 걸리면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정통적이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그 사고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욥이 보니까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3장에서 37장까지 이 긴 장 동안 하는 말이, 야 욥아 얼마나 힘들겠니, 이 위로하면서도 근데 한번 생각해봐, 원인 없는 게 있겠냐, 죄 때문에 아니겠냐. 결국 그런 사고로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말 속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한 장 한 장 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이 있어요. 정말 귀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전통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 이유 원인을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7절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친구들의 말이 욥이 말한 것하고 다르다. 그리고 내 뜻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결국 이 3장에서부터 긴 장 동안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했던 그 친구들의 대답 속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 너희들이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에 너희들의 말이나 너희들의 조언이나 권면은 내 뜻과는 틀렸다. 그래서 42장 8절을 이하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게 해요. 욥에게 중보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게 해요. 그리고 욥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한 거지요.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욥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 경험, 내 노하우.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을 많이 해도 집사님 이렇게 해봐, 권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장로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한다 할 때에 말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아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실수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말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말을 줄이되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언어로 충만한 언어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결론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는 말씀은 10장이에요. 10장. 이 10장 말씀은 8장에서 욥의 친구인 빌닷이 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충고를 했거든요. 그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9장에서 욥이 먼저 이미 한 마디를 했고, 오늘 말씀의 10장에서 욥이 두 번째 대답한 말입니다. 자, 근데 이 10장 말씀에 넘어오기 전에 8장에서 빌닷이 이야기한 말씀 중에도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8장 한번 보세요. 5절, 6절, 7절 보세요. 8장 5절, 6절, 7절.
이 빌닷이 참 원론적으로 정말 귀한 말을 했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의 그 기대와 좋아했던 거 팍 한번 깨볼게요. 앞뒤 전후 문맥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좋은 말이면 그냥 다 얘기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아십시오.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근데 8장에서 참 원론적으로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실 근본적인 의도,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것이 그냥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5절에서 8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의미예요. 욥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맞는 말이지요.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닷이 좋은 말을 했지만 이 속에 뭐가 깔려있나? 전제가 틀렸어요. 전제가. 8장 5절, 6절, 7절도 빌닷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사고가 확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욥을 이미 죄인으로 취급하고 난 이후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니까 이것을 밑에 깔고 이야기했던 것이 빌닷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막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속 뒤집는 그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좀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60, 70, 4, 50년 신앙생활 오셔도 이게 누가 한 말인가 모르고 오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왜 8장을 먼저 꺼내느냐? 원론적으로는 참 귀한 말 맞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러지만 41장, 42장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평가한 그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이 빌닷의 머릿속에도 욥을 위로하고 욥을 격려할 때 너는 죄인이야. 네 죄 때문에 망했지. 이런 사고가 들어있으니까 이 말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맞는 부분은 뭐냐? 잘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맞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는 거 맞죠? 빌닷이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맞지요? 정말 성경의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틀린 부분이 뭐냐? 빌닷은 이것을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만 말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반드시 죄다 이런 의식을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나 다윗이나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 죄 지어가지고 고난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승리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잘못된 적용은 이런 겁니다. 누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오늘 8장 5절, 6절, 7절 빌닷이 한 말인 걸 알든 모르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니까 이 말씀으로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업이 망했습니까 집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은요 별 볼 거 없지만 나중에 번영하고 부자 될 겁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바른 적용은 뭐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의의 백성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힘드시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니까 힘내세요. 힘내세요. 요 말 짧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괜히 가가지고 나중에는 더 부자 될 겁니다. 그거는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말인지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위로할 때는 앞뒤 전후 문맥을 잘 깨닫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민수기 신명기 말씀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건요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그래 네가 불평하고 원망했지 네 말은 그대로 내가 시행할게. 이거예요 원래 의미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좋은 말이니까 집사님 권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시행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읍시다. 공부합시다. 그래 바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빌닷의 문제가 크냐? 이 5, 6, 7절의 8장에 4절에 이미 나와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여기 나왔죠. 이미 빌닷도 죄, 그러니 자녀를 다 죽었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놓고 5, 6, 7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욥이 9장에서 자기가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10장에 넘어오니까 1절부터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10장을 다 해설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욥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신 저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9절에는 인간은 흙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17절에는 욥은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왜 나를 감시하시고 왜 나를 치시는 겁니까? 왜? 라고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물어요. 욥이 이해를 못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죽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18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면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절절 구구절절마다 욥이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너무 짧았죠. 1절만 제대로 봐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1장에서 10장까지 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따지고 묻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신앙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 저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건강 믿음이 아니에요.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 동안 또는 1년 과거에 또는 지나온 과거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고난과 고통, 현재 진행형인 고난과 고통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놓지 말고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라는 그 고백이 아마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찰리 집사님이 이 원고를 보셨는지 납니다 이러시길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욥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지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라고 힘들어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기억나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